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에 오늘 굳게 붙잡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내게 맡겨진 그 좋은 것들을 지키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사랑하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매 순간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도록 또 저희들이 매 순간 깨어있는 가운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또 저희들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있어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보여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잘 경청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이 안 됐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당연히 그렇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말 꼭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실력이라든지 또 노력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안 됐을 때 안타깝죠. 특히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안타까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정말 안타깝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들도 많이 있어요.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한다 이거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면서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언가를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뒤처지고 있을 때 부모로서 마음이 아플 것이다. 한 번만 더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포기하려고 할 때 참 집중해도 잘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은데 자꾸 딴전을 피운다는 거예요. 또 공부해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빠져 있을 때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닐 때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부모로서 안타까울 게 너무나 많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나서 니코폴리라고 하는 곳으로 그 다음에 트로아에 다녀온 뒤에 네로의 박해에 의해서 다시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죽음이 임박함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 자식과 같은 디모데와 디모데인들에게 쓰는 이 편지의 권고의 말씀은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의 마음하고 너무나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서신서의 내용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견뎌내지 못하면 중간에 낙오하거나 실족해버리는 거죠. 또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경계하라는 부분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잘하다가 이상한 꾀임에 빠져서 헛된 내 마음을 빼앗겨서 쓸데없는 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사람 중심적인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강건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느 한 지체만 잘해서 안 되죠. 마치 몸과 같이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어느 한 지체가 힘들 수 있다. 그때 서로가 힘을 합쳐서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줘서 함께 건강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난 자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통해서 낳아서 자녀로 삼아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지는 않고 계신 것인가를 오늘 한 번쯤 스스로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다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까워서 주시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는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실 거라.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주실 거예요. 하물며 인간들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는 것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경청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옳게 기도한다면, 주님 앞에 옳게 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도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도 안타깝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난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자기 중심적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는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지 아니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물론 우리의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 딴짓을 해도 봐주시겠지, 또 내가 좀 죄를 져도 한 번쯤 기다려 주시겠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시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동안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복을 우리가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안타깝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았으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앞으로도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대열에 끼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내가 가는 길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신중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나님을 안타깝게 해드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다라는 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이죠. 처음부터 못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길 수 없다 이거죠.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느냐 이거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이 보장이야말로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떨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참으로 나태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서 열심을 낸다고 한다면, 그래서 얻는 것이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유익하고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저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분명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게으르거나 나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분명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난 이래서 못한다. 난 이래서 할 수 없다. 난 저래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어느 곳을 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거기에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또 환경과 여건도 분명 조성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변명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눈과 같이 보고 계시는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른 곳에서부터 찾기 전에 나에게서부터 찾게 될 것입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인은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게으르고 나태한 상태에서도 뭔가를 이뤘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정말 오랜 시간을 열심을 해도 겉으로 잘 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살려고 할 때 오히려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고 그 일로 인해서 무시당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다른 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을 끝까지 믿고 고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님을 곧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태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만 한탕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분명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계획을 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지금도 일을 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대박을 꿈꾸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계획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잘 되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심리가 뭐예요? 한 번만 잘 되면 다 빚도 갚고 다시는 그런 걸 손을 안 대겠다라고 말하는,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게임 아이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0분만 해야지. 10분에 딱 끊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잠시 시간을 내서 게임도 좀 하고 자기가 절제할 수 있다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된대요. 10분이 2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한번 보라 해요. 잠언 26장 1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댈 수 없는 7사람보다 자신을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했어요. 자기가 현명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남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는 놀고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남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자기는 게임하면서도 좋은 성적이 나오길 기대한다. 그러면 결과는 항상 어떠냐. 누군가가 나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았다면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한 것이다, 더 많이 투자했다는 것, 더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라는 것이. 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그것을 낭비해서도 안 되겠죠. 특히 게으르거나 나태해서 자신이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누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참으로 나태한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정말 부지런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책을 읽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수고한다 이거죠. 더 남들보다 더 편안하게 자고 먹고 즐기면서 부자가 되려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운동할 때 코치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네가 걷지 않으면 잠시 후에는 뛰어야 된다. 남들이 뛰어가는데 나 힘들다고 조금만 쉬었다가 조금만 걷다가 뛰지, 아닌 거예요. 한 번 처지면 따라가기가 훨씬 힘든, 몇 배가 힘든 거예요. 군대 있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 훈련할 때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피를 흘린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일부터, 내년부터 뭘 해보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 이거죠. 적당히 대충 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방법 아닌 거지.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 내가 안 심었는데 무엇을 거두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다. 잠언 1장 25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의 손이 수고하기를 싫어하니라.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일에 재미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취미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일 자체가 힘든 건 사실이라고. 그런 일할 만큼 보람이 있고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 속에서 시간을 결국은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열심히 준비하는 청년들도 많죠. 청년 실업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열심히 도서관에서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준비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밤새도록 게임만 하고 그 이튿날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게임방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하루 종일 거기에서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대요. 문이 돌적이 위에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도 침상 위에서 등으로는 아연하는 거예요. 조금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끊임없이 10분만 더, 20분만 더. 게으름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자신이 게으름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게으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먹는 것도 더 좋은 것만 찾아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힘든 거예요? 부모가 힘들어요. 또 반대로 자식이 힘들어져요. 좋은 재능을 가지면서도 더 좋은 거, 더 특별한 거를 찾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재능을 가진 자가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되죠. 자기가 열심히 하다 보면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지죠. 또 필요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니라 하루아침에 뭔가가 다 준비되어지고 어서 오십시오 이러는 곳이 어디 있어요? 농부가 이른 봄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결코 가을이 돼도 거둘 게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는 게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기대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남들하고 비교해서 불평하며 살지 말아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나티안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사가 그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들이 죽고 나서 과부가 된 그런 여인들이 채무자에게 시달리는 상황에서 엘리사를 만나서 기름 한 병하고 거기는 가루가 떡을 만들어서 구운 과자를 만들어서 먹고 축복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들에게 이웃에 가서 그릇을 좀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그릇을 따러 봐야 얼마나 되겠나요? 그래서 이웃에 가서 나름대로 그릇을 빌려왔더니 계속 기름을 따랐더니 가득 차서 또 다른 그릇에 또 따로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멈췄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해 주셔도 받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배드리러 올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준비된 그릇이 없으면 받아갈 게 없어요. 딴 생각만 합니다. 쓸데없는 생각,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간 허비할 수 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다 이거죠. 입을 넓게 열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죠. 잠언 26장 13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없는데 있다라고 말한대. 그러니까 사자가 있으니까 난 무서워 못 간다라는 거야. 사자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무서워 못 간다 이거. 시작도 안 해보는 거야. 내일부터 다음부터 환경이 좋아지면 뭐가 허락되면 뭘 하겠다라고 말한 거야.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핑계를 대고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준비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리고
항상 깨워서 준비한다면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나태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참으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리석다라는 말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즉 자신에게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 즉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둔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즉 어리석은 자는 현명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그의 생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되죠.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나와요.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말하기를,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해도 돼.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어리석은 자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그런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어리석게 여기겠죠. 더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소망도 없이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욕심을 가지게 되면 영적인 눈이 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보이겠어요? 육신적인 것들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꾸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남들은 어떻고, 남들은 뭐를 가졌고, 남들은 몇 평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조차도 빼앗아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리석음에 끌려가는 거죠.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과연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건지 육신적인 눈에 보여지는 것인지를 잘 구분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지 않는다면 언제 어느 때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른대요. 참으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어리석은 자는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의 목전에 선다 하더라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죄악을 행하는 자를 주님이 미워하시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악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서 죄의 열매를 맺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 10장 23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에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왜 즐거움이라고 표현할까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땐 뭔가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좋은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의 입장에서 보면은 즐겁죠.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지녔느니라. 반대라. 어리석은 자의 반대, 명철한 사람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죄를 비웃고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모를 것이다 착각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왜냐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시작조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에 대한 시작이 없는 거지. 마치 개가 자기의 토한 곳으로 돌아감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미련함으로 돌아갈 뿐이다. 기껏 성경을 배우고 진리를 알았으면 마냥 또다시 돌아간다. 새로운 것을 얻었다고, 새로운 것을 배웠다고 말하면 뭐하냐. 똑같이 그 일이 반복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배교한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지체들을 실족시키면서도 뭘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면 형제자매가 어디 있어요? 모함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난하고 헐뜯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겠어요? 이제 곧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이 행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아무도 모른다고 지체들을 비난하고 헐뜯고 욕하고 모함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놓고 이러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면 그런 일을 하겠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그런 일을 하겠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회유시키고 거짓말로 없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이렇게 쉽게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누구일지라도,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무엇을 하며 무엇을 얼마나 많이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한 것이, 왜? 자신이 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운 가운데 드러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받은 유업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왜 일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안타깝게도 열심히 일했는데 품삯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그 노조 단체나 이런 데서 막 그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 보잖아요. 얼마나 안타깝네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을 안 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지만 주님의 일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풍족하게 해주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상을 다 못 받았다 하더라도 아쉬워할 게 없다고. 주님 앞에 가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과 유업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그 보상을 받기까지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감수해야 돼요.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고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정말 처음에 구원받고 진리를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쌓아놓은 그 유업들을 다 자기 행위로 까먹었다고, 잃어버렸다. 잠언 14장 1절에 현명한 여인마다 자기 집을 세우나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리는.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늘에다 유업을 쌓아놓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 쌓아놓은 유업을 다 스스로 자기 손으로 허무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업을 쌓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점점 더 죄악으로 가득해질 수 있어요. 점점 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묘한 술책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욕심의 생각을 헛되이 과장하는. 자기가 뭘 얼마나 했다고, 내가 옛날에 뭘 했다고,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자기가 한 거 다 자기 손으로 다 유업을 상실해버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 한이 있다. 참으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결국은 자기
자기 꾀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잔머리를 잘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빨리 또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한 방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기회주의자들, 이기주의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대요.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친구처럼 또 좋은 이웃처럼, 그러나 자기에게 불리하면 금세 돌아서서 뒤통수를 치고 공격하고 원수가 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죠. 그러면서도 자기를 늘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뭐라고 핑계 때문에. 자고새가 알을 품어도 부화되지 않는 것처럼 바르게 재산을 모으지 아니한 자도 그의 생애 중간에 그것들을 떠나보내리니 그의 종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법을 저질러서 많은 돈을 모아놓은 것, 한순간에 다 빼앗길 수도 있죠.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가 해놓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조언에 경천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계속 하겠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거 옳지 않다고 해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수입을 낼 수 있고 적은 돈을 투자해서도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아니 5천만 원어치 땅을 사가지고 1년 만에 5억을 번다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됩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5억을 벌을 수 있으면 자기가 그 땅을 사지 왜 다른 사람에게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땅 사라고 이야기하냐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죠. 무속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떠고 왜 자기는 그렇게 못 사냐고. 왜 자기 앞에 일어날 일들은 모르냔 말이죠. 자기 꾀에 넘어가는 사람.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기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업신여기고 못마땅해 하고 우습게 보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해주고 해도 간섭하지 마라. 내 일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92편 6절에 우둔한 자는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안 돼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알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어리석은 자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사람들, 또 그런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죠. 결국은 자기 꾀임에 넘어가서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면 참으로 우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우매하다라는 말은 어둠 가운데서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자들을 우매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실은 좀 너무 광범위하고 넓어요. 세상에서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우매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고 자기 명철을 신뢰하는 사람, 우매한 사람.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우매한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사람들이지만 특히 우매한 사람들 더더욱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간다. 세상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납니다.
우매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살기가 어려운 거지. 중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하면 누구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말하면서도 안 구한다면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사람. 아니 뭔가가 구할 데가 없어서 못 구하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 우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근데 알면서 안 하는 사람, 할 수 있는데도 망설이는 사람, 우매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면 뭐하냐, 그 지식을 어디서 써먹는 거야. 여러분들 요즘 그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똑한 사람,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 좋은 지식들을 다 어디다 써먹느냐고. 나쁜 데 쓰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데, 법을 어기는데 쓰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그 지식을 써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필요할 때 잘 사용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곳에다,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쓰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뭘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이? 영적으로 우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은 그것이 대단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고 착각한다. 우매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몇 가지 특징들을 보면 스스로 자신을 높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옛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교만한 것이에요. 자만해진다. 말 그대로 자기를 높여갖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의시됩니다. 이게 마귀의 성품인 것이죠. 내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교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였고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고 하였다. 저 여러분은 주님의 종일 뿐이죠. 잘나도 종, 몰라도 종이에요. 많은 일을 했어도 종이고 그렇지 못해서도 종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얼마나 했든 그냥 주님의 도구일 뿐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매한 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했다라고,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자랑한다 이거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친다 이거죠. 호세를 부리는 거죠. 잠언 3장 35절에 현명한 자는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나 어리석은 자가 높임을 받는 것은 수치가 될 것이라. 현명한 자는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높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거나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만 만만해야 하느니라. 저 여러분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보고 있는 거죠. 현명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죄를 짓지 않고 가능한 한 죄를 멀리해서 죄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으나 현명한 자들의 입술은 그들을 지키리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매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우매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참으로 우매한 그리스도인들은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한들 뭐예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우매한 사람들이 왜 같은 죄를 반복해 짓는 것인가. 잠언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며. 세 가지 특징이 나오죠. 우매한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어리석은 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그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 역시 다른 사람을 조롱하면서 즐긴다 했죠. 주변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자신만 모르는 사람들 있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해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욕심의 눈이 멀게 되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귀가 닫히게 되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거 아니다. 잠언 22장 3절에 보니까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나 우매한 자는 계속 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눈에 보여지는 대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들이죠. 근데 고집을 핀다 이거죠. 아니야.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우매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귀가 막히고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것이죠. 아무리 옆에서 권면해줘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니까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들은 대로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비난하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계속 읽어야 되는가? 왜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매함을 일깨워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귀하고 중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우매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우매한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우매함이 깨어져야 되는 거죠. 즉 거듭나서 자신의 생활이, 삶이, 가치관이, 목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참으로 우매한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뢰라는 말 우리가 자주 쓰지만 사실은 신뢰라는 말처럼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그러나 정작 그의 생활 속에서는 사람을 훨씬 더 신뢰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왜?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사람도 신뢰하지 말아야 되겠죠.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주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잠언 14장 15절에 우매한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총명한 사람은 자기의 걸음을 살피는 일. 우리는 신중해야 돼요. 정말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옳죠. 그러나 그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처음엔 그럴듯한 말을 해요. 그래서 믿는단 말이죠. 근데 그 결과 어때요? 엄청나게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팔을 때 처음에 어떤 말이에요? 그 물건이 세상 최고죠. 그보다 더 좋은 물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만 듣고 확인 안 해보고 탁 샀다 이거죠. 실망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서 불과 몇 분 만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 너무 정직한 착한 사람이래요. 뭘 보고 어떻게 판단하냐 말이죠. 신중해야 된다. 정말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신의 뜻이나 계획에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며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죽은 거로 여기는 사람. 왜? 자기가 살아나면 주님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못 박으라는 이유가 자기가 살아있으면 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요.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매한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더라고요. 저 여러분은 살면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 점검해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이, 즉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남긴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고, 또 그 영적인 교훈 안에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순종하며 헌신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한순간 한눈을 팔게 되거나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우매한 자가 되어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나태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